주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32장 1절로 19절입니다. 네, 제목을 이권이 눈이 밝은 지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광야 그 40년의 삶을 많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곧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이 광야의 삶을 사는 그런 것의 예표가 되고 사실 영적 교훈이 돼요. 뭐 3400년 전의 일이니까 그 일이 우리 삶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 이면에 주고 있는 그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오늘도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신해서 욕심해서 믿지 못해서 그 당하는 그러한 시험들 그런 것들이 오늘날과 사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보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흘려 보내지 말라고. 예. 그래서 이게 남의 일이다. 우리하고 상관없는 옛날 성경 이야기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이에요. 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해야지 되는 거죠. 오늘 보니까 모세가 굉장히 화를 내요. 화를 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모세는 여태까지 이제 여러 가지 그 힘든 어려움을 겪고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앞까지 인도했단 말이에요. 전쟁도 치렀고 참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고 앞으로 이제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르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도 있어요. 이들은 이권의 눈이 어두워서 가다 보니까 이 좋은 땅을 우리가 지금 정복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손대기 전에 이걸 좀 우리가 달라고 그래야겠다 이러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예? 아니 너희가 이 땅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지파는 어떻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모세가 굉장히 화를 내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은 참 이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일에 대해서 그 심란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계획들이 있는데 이들은 머릿속에서 자신들의 그 이권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 잘 나갈 때 어떻게 이 사람한테 아첨해서 어떻게 해서 내가 이득을 얻을까? 또는 남이 잘 안 될 때에 이 기회에 나는 어떠한 그 이권을 얻을까? 이러면서 딴 궁리를 한단 말이죠. 공동체의 발전, 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이 세상의 그 모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상관없어요. 오직 내 일에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그 다른 지파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낙심하게 만든다고 모세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일만 생각하니까 이 공동체의 일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화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이기적이고 성급한 판단. 이거 누가 갖지? 다른 사람이 손대기 전에 빨리 내가 부탁을 해서 우리가 가졌으면 그런 거. 그래서 공동체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자신들의 인격의 수치가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부끄러운 태도에 괴념치 않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또 많이 있어요. 자, 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창세기 13장 8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노색에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들이나 내 목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여기서도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너무나 이제 가축대가 많아져서 그 일꾼들끼리 막 다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이렇게 싸우게 하지 말고 우리 서로 갈라져야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예. 그러면은 아닙니다. 작은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마음속에 아유 혹시나 작은아버지가 저쪽 선택하면 나는 어떡하지? 갑자기 이권의 눈이 어두워진 거죠. 자기를 여태까지 끌고 다니고 그렇게 해줬는데, 그러니까는 얼른 소돔 고모라 쪽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소돔 고모라 쪽이 지금의 이 그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쪽 모압과 암몬 지역 있죠? 그쪽 지역인 거예요. 이스라엘 보면은요. 그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이 쭉 위서부터 밑에까지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가나안하고 이 모압과 암몬 지역을 갈라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쪽 지역은 그 헬몬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어요. 그 북쪽에. 거기서부터 그 높은 곳에서부터 흘러오는 물이 갈릴리를 채우고 갈릴리가요 얼마나 큰지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강이에요. 근데 그 길이 그 21km 그 강 같죠? 아니 바다 같죠? 그 다음에 이 폭이 12km. 우리 마포대교 건널 때 거기 몇 킬로나 돼요? 마포대교 여의도 이렇게 건널 때 보면은 2km 되나요? 네? 이면주 집사님은 좀 알 것 같은데 2km도 안 되죠. 그죠? 예. 근데 우리는 한강이 뭐예요? 서울의 이 한양의 젖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갈릴리 호수를 그렇게 크게 채우는 그 강줄기가 이렇게 쭉 밑에까지 내려와요. 근데 그쪽 지역은 너무나 그 해수면보다 낮아요. 해수면보다 낮으니까 나중에 내려오다가 그냥 땅 속으로 숨이니까 뭐가 되죠? 사해를 이루어서 그 사람이 둥둥 뜨는 소금물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요르단 지역인데요. 그쪽은 그래도 지금도 이 목축을 하기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롯이 그 보여지는 그 풍요로움 그것만 봤지 오늘 그 말씀에 뭐라 그래요? 끄트머리에 끄트머리 뭐라 그러냐면 오늘 그 말씀에 13절에 보면은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롯이 뭐만 본 거예요? 외형만 본 거죠. 근데 우리가 저희 철로역정에서 읽은 것처럼 그게 장망성이란 말이에요. 장차 망할성이라고 그래서 철로역정에 보면 좋은 번역이 장망성에 대해서 얘기하죠. 장차 망할성을 버리고 막 그 기독도가 막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거기는 장차 망할성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든지 뭐 교회를 만나든지 직장을 만나든지 영적인 눈이 밝아야지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자기가 취할 영적 이득이 전혀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오늘도 이 민수기에서도 보니까 이들이 지금 요단강 우측이에요. 우리가 왜 찬양할 때 그러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뭐예요? 영적으로 요단강을 걷는다라는 것은 천국에 이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이들은 우리가 지금 출애굽할 때 어디서 나왔어요? 출애굽할 때
세상 사단의 그 억압에서부터 벗어나서 출애굽한 게 영적인 상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40년 동안 뱅뱅 돌아가지고 지금 가나안에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통과해서 천성에 이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고지가 저긴데 거기 건너가면은 가나안인데 여기 달라고. 이게 완전히 있죠. 이 르벤과 이 갓과 므낫세 반집하는 육댕이들인 거라고 그래요. 육댕이들. 그죠? 오직 육신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결국은 소돔 고모라 성으로 옮겼던 롯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불타는 그 소돔 고모라 성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소알로 도망가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돌아보잖아요. 세상 아유 아까워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돌아봐서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돼요. 그 의미가 있어요. 거기가 사해 쪽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있죠. 민수기 이 또 13장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예,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예. 오늘 이 민수기 말씀에서도 모세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옛날에 그 정탐꾼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낙심시키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아니, 남들은 싸워야 가는데, 우리는 요단 안 건너게 해주세요. 그러면 싸우는 사람들은 얼마나, 예, 맞아요. 열받죠. 예. 정보자 집사님 열받는데 열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이들이 낙심을 시키면 자기네들이나 그냥 거기서 저 천국 가지 말고 요단강 우편에서 살다 죽으라 그래. 근데 다른 사람까지도 그 멸망에 빠뜨린단 말이죠. 낙심시켜서. 예. 그러니까는 그들이 뭐라 그래요?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 그 주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니라. 그 땅이 왜 삼키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레위기 18장에서 읽었죠. 이전에도. 왜 그러죠? 그 사람들이 너무 악하고 더러운 그 불신의 삶을 살아서 그 땅이 그 백성을 토해낸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땅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예, 사람이 문제예요. 우리는 항상 그 삶에 있어서 환경을 원망하고, 옆에 사람을 불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나 때문에. 나예요, 문제는 나. 그러니까, 내가 복되지 못해서 내가 복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해야죠. 예. 근데 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정탐꾼들은 이 땅이 약하다는 거예요. 땅이 약한 게 아니라 그 땅 위에 사는 사람이 약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와, 네피림 같아 보여. 거인 같아 보여. 아이고 우리는 이들하고 싸우지 못하겠다. 누구를 보는 거예요? 사람을 비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면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되겠구나. 그리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백성들을 낭망시키고 절망하게 하는 그래서 이들 때문에 40년을 헤매게 만든 이러한 그 나쁜 선례를 남겼는데 너희들도 또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너희들도 또 백성들을 낭망시켜서 아니 두 지파 반이 여기서 안 가겠대.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도 안 갈래요. 우리 주세요 저거. 요단 동편 땅 좋은 거 우리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나쁜 게 뭐예요?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분을 일으키려고 그런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들이 정말 그 생각지 못하는 경솔하고 탐욕스러운 그러한 욕심에 눈이 멀어서 예, 그렇게 지금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자신들도 이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지 돼요. 예.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모세도 그러잖아요. 모세도 이제 내가 좀 있으면 죽을 건데 이들이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해야 되는데 고민에 쌓여 있고 기도할 판인데 이들이 이러잖아요. 그럼 얼마나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아이고 부모가 지금 돌아가시려고 그냥 막 그러는데 재산 어떻게 분배할지 그거에 막 눈이 벌겋고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 있죠. 예,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은 고난 당하는데 신약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신약 시대 마태복음 20장 23절에 보면은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근데 이 생각이 없는 거죠. 예, 생각이 없으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지금 권세를 잡을 줄 알고 나의 두 아들 그게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예. 그리고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랬는데 이 어머니는 누구냐면 샬로메인데 이 사람은 그 마리아의 자매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보면 이모죠. 그러니까 빽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샬롬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조카야, 조카. 그러니까 예수님 권세를 잡으면 우리 아들 야고보와 요한 지금 내가 이때를 위해서 내가 이 우리 조카를 따라다녔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의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자기가 뭘 구하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뭐라 그러죠?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래. 너희가 내 옆에 앉는 거 아무도 안 말려. 나도 줄 수 있어. 근데 어떤 경우에 너희가 그 자격이 돼서 내가 마시는 십자가에 쓴 잔, 때때로는 그게 뭐예요? 순교의 잔. 그런 것조차도 마신다면 나는 내 조카가 됐든 뭐 내 형제가 됐든 안 말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만일 그런 것 세상이 너 조카라서 아니야. 걔가 순교했거든. 그죠? 내 잔을 마실 수 있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쓴 잔을 마시고 하나님 우편에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어요. 세상 만물을 그 발 아래 머리 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죠? 누가 말려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라고 저렇게 하셨어. 아니에요. 그만한 잔을 마시면 우리도 입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인척이든 친척이든 상관없이 그만한 대가를 치렀으면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야고보와 요한도 부끄러워해야지 되죠. 우리 어머니가 다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그래서 싱숭생숭한 판에 어머니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하면은 요즘에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 욕해요. 나 엄마 아빠 창피해서 죽겠어. 엄마 때문에 그냥. 그렇죠? 그럴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한테도
예, 그 존경받으려면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안 된다가 아니에요. 그죠? 안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 대신 그 대가를 치러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제비 뽑는 거예요. 제비 뽑는 거. 가나안에 이르는데, 가나안 땅도 산지가 있고, 아름다운 들녘이 있고, 좋은 땅, 나쁜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제비를 뽑아서 나누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자식이 요새는 많지가 않지만, 자식들한테 그 분배를 해줄 때에는 자식들이 싸우지 않게 해야지 돼요. 근데 이 분배를 잘못해줘가지고, 저희 남편이 항상 자부하는 거. 우리 부모님은 준 게 없어서 우리 형제는 사이가 좋잖아. 막 이러잖아요. 예. 주는 게 없으면은 사이가 좋아요. 그런데 오늘날 대기업 보세요. 세상에 부모한테 큰 기업을 물려받고서도 자기네들끼리 막 형제간에 법정 소송하죠. 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교단의 목사님이요. 너무 교회에서 그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인해서 그 관에서 32평 아파트 분양권 2개가 나왔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누구 주냔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싸움판이 될 거 아니에요. 목사가 저 사람 줬다. 그죠? 싸움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비 뽑기 하세요. 그 아무 소리 못해. 제비분 지 손으로 뽑았으니까. 그죠? 예. 하나님이 주셨잖아. 그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잘못하다요. 큰일 나요. 교회 완전 쪼개져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 참 복된 교회죠. 왜냐하면 무슨 날이고 뭐고 간에 무조건 대고 바쳐라야. 그래가지고 추수감사주일 날도 다 구역마다 한 박스씩 배, 사과 뭐 이런 거 한 박스씩, 감 이런 거 한 박스씩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동사무소에 갔다가 그 어려운 이웃으로 해서 나눠줘요. 그렇게 했더니 아파트 2채가 나온 거야. 32평짜리. 어떻게 이렇게 지하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렇게 헌신을 이렇게 오래도록 하셨냐고. 그죠? 예. 세상 나라도 감동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해요. 근데 내 복 내가 달라고 그런단 말이야.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예, 내가 지금, 소돔 고모라를 택해고서, 신난다. 아니죠. 예. 작은아버지, 내가 소돔 고모라를 내가 먼저 택해서 진짜 신나게 갔겠죠. 마음으로 막 설레었겠죠. 내가 저 좋은 땅을 택했다고. 예. 그리고 작은아버지가 멍청해 보였겠죠. 그런데, 이 요단 우편은 훗날에 지금도 마찬가지. 거기 요르단이에요. 거기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에요. 요르단이라 그래요. 지금 뭐예요? 요르단이 잘 살아요? 이스라엘이 잘 살아요? 예, 이스라엘 잘 살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어느 나라에 속했냐 이거예요. 영적으로. 그 아수르가 그 나라들을 나중에 정복해가지고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하고 요르단 오른쪽은 이 10지파들은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영적인 것들을 사모해야지 돼요. 무엇이 복된 길인가를 사모해야 돼요. 예.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그 목적지가 내가 어디로 간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갈 바를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냥 명령하시니까
떠난 거예요. 명령하시니까.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그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자, 창세기 13장 다시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8절. 창세기 13장 14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서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롯은 소돔 고모라로 갔어요. 아브라함은 어디에 거주했다고요? 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거주하였다. 그죠? 가나안에 거주했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누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런 하나님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저거 잡아야지 이거 잡아야지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 왜? 소망이 하나님 어디 주실 건가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쌓아요?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가 뭐예요?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축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을 잘 섬겨보세요. 축복받습니다. 예. 이런 얘기하는 거 조금 뭐하지만은요,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또. 얼마 전에 코미디언 한 분 돌아가셨죠? 그 아내가 돌아다니면서 이런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누가 막 그러더라고. 여기 무슨 교회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 가자고 막 그래서 끌고 갔어요. 갔는데 막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압구정동에 7층 건물이 나왔는데 자기가 그 7층 건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맨날 땅밟기를 했대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은 그 땅밟기를 했대요. 그래서 마침내 그 건물을 샀대요. 제가 생각은 잘 안 나는데 7억인가 얼마에 샀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건물이 18억인가 얼마 간다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 옆에 있는 또 뭐 건물을 갖다가 살려고 내가 그거를 땅밟기를 해가지고 맨날 새벽마다 가가지고 거기 가서 땅밟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주세요 해가지고 뭐 또 샀대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아이를 뭐 외국에 유학을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이 간증이 지금 영적인 건지 세상 나라를 구하는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영적이 아니에요. 세상 거 막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막 이런. 중요한 건 뭐죠?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예수님 닮아가느냐. 예. 이렇게 그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처럼, 아니 남들도 있는데 우리 주세요. 이게 영적으로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 찬양 보내고 박수 쳐줄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마침내 그 건물 2개를 사가지고 그 건물이 지금 몇십억이 됐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축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복 받아요. 이것보다는 예, 우리가 예수 믿고 예,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지 되고 예,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야지 되고 예, 이거를 우리가 추구해야지 되죠. 예.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네. 이게 열 정탐뿐 말이에요. 저기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에요. 예, 천국 백성의 이게 관점이에요. 영적인 눈이에요. 이것이.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는 뭐예요? 예. 보는 관점이 전혀 달라. 그 땅은 악한 땅이라 그랬는데 그들은 뭐지? 아름다운 땅이라. 오늘날도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은 실망을 해요. 이스라엘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가보니까 웬 사막투성이고 별 볼 일이 없어. 대한민국의 한반도보다 못해. 근데 거기가 축복의 땅이야. 왜 그러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환경을 원망하고 환경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거기가 무슨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여기가 지금 복이 내가 지금 내 꼬라지가 뭐 형통하고 복받고 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거기가 가나안 땅인 거예요. 예. 저희 엄마가 옛날에 떡 못하는 게 안반만 나무란다고 맨날 그런 얘기. 왜냐하면은 무슨 공부방이 없고 뭐가 없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공부하라는 거예요. 떡 제대로 만들 줄 모르면서 괜히 이게 도구가 안 좋다 그러지 말라고 맨날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 축복의 땅 가나안인 거예요. 억울해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요. 좀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속상한 일이냐면 아니 신학생이 컨닝을 하는 거야. 시험 보는데 신학생들이 왜 컨닝을 해. 그래가지고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컨닝 해가지고 장학금 받았어. 그리고 그 사람 100만 원짜리 받고 나는 30만 원짜리 받았어. 정부자 집사님 따지죠. 근데 나는 안 따졌어요. 나는 신학생이니까. 근데 좀 얼마 지났어요. 얼마 지났는데 허둥지둥 오더니 막 속상해 하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차를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장학금 탄 거 뭐 했어요? 다 날라갔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부당한 돈은 저렇게 들어가는구나. 그죠? 네.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남들이 나보다 잘 나간다고 억울해 여길 필요가 없어요. 억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 제가 되게 화가 났었거든요. 내가 받을 장학금을 저게 받았구나 그러고 막 화가 났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남들이 잘 되는 걸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부당한 이득. 제가 아는 지인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세상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려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가가지고 얼마나 아첨을 했는지 세상에 재산을 그 아들한테 다 줬어. 그랬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2년 있다가 거기도 사고가 나가지고 30년 동안 누워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자기 받은 돈 써보지도 못했어.
예.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다 날아가요. 예.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옆에서 억울할지라도 내 인생은 누가 인도해줘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나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예. 그것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세상에 억울할 게 있어요? 없어요? 억울할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이 약삭빠르게 야근청하고 사는 이 루벤이나 갓지파나 므낫세 반지파는 나중에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걸 생각 못하고 나 세상 거 먼저 취해야지 그랬잖아요. 그죠?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거 다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래요? 이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 민수기 14장 7절 9절 다시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 9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오헨 회중에게 말하야 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네. 중요한 건 뭐예요? 열 정탐꾼처럼 나의 환경과 나의 꼬라지와 나의 모든 거에 대해서 악평하고 열등감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왜? 그 땅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아름다운 땅이고 열매 맺는 땅이에요. 내 꼬라지가 아무리 비천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는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죠? 왜냐? 롯이 간 그 땅은 장망성이고 내가 있는 땅은 가나안 땅이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